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어느 때보다도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미도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속도로 한국이 바꿔지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의 교회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딜이 퍼먹고 놀자는 쪽이 더 점점 그쪽으로 치우쳐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할 것 했으니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죠. 그런 중에도 여러 교회들은 더 사역의 일들을 새롭게 창출해냈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를 위해 지교회를, 그리고 곳곳에 어렵고 힘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돕는 일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모습들을 보면 이제는 살만하니까 지난날 고생하며 이루었던 일들 기억하여 다시는 그런 고생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원하시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 그들은 아이성 앞에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그들의 힘으로는 쉬운 대적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허물고 난 다음 그 성에 비하면 작은 아이성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고, 이미도 그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승리의 감격과 이미도 이만한 성과가 있었으니 충분히 우리가 정탐하여 그들의 얘기를 듣고 고려하고 상의하여 결정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충분히 따져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숫자인 3,000명을 보냈으나 여러분 목숨들을 잃고 그리고 크게 패하게 되죠. 그 충격은 얼마나 컸는지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마음의 의욕을 다 잃어버려 마음이 물처럼 흩어져 버렸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리고성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님 나라지, 교회가 건물 짓는 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각양의 시설을 잘 해놨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곳곳에 들려지는 신음소리를 외면하는 일에 관해 주님은 반드시 추궁할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산적했는데 여러분, 편한 공간에서 두 다리 뻗고 영어 관람하듯이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관해 감사하고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곳곳을 뛰어다니며 신음을 토하는 영혼들을 붙들고 울어야 되고, 세상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아낌없이 헌신하고 애써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사는 겁니다. 곳곳에 있는 사람이 너도 나도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버스를 샀더니 이제는 그 버스를 타고 싸돌아다니는 데만 쓰는 겁니다. 철마다 5만 대 싸돌아다니고, 노인네들은 밖에 나가서도 곳곳에서 놀러 다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도 교회만 하면 또 놀러 다니는 것만 환장하고 미친 인간들. 회개해야 됩니다. 모이기만 하면 퍼먹는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할 일 없으니까 남이나 씹어대고 앉았고, 지가 간섭할 일이 아닌데도 헛소리만 해대고, 자기의 소임은 감당할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누구보다 가까웠으니 자신을 살피고 더 누구녀의 눈물을 팡팡 쏟아가며 회개하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주를 위해 살겠다는 다부진 모습도 보여야 될 때, 젊은 사람이 철없이 하는 행동들을 똑같이 하고 나이 퍼먹어 들은 얘기가 그에겐 전혀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고, 지가 죽어버리면 교회도 망하길 원하는 건지, 지가 그만큼 했으니까 거들먹거렸던 인간이 이제는 자기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는 다 무너뜨려버리고 눈을 감을 생각인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에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통을 넘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바통을 넘길 사람. 어제 철회를 하면서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 자식이 없다. 사무엘상 1장 2절에 있는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 하나님이 잉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에게 자식이 없다. 그 말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서 마치 나도 쓸 인간이 없다 그러시는 것 같더라. 나도 그 많은 인간들이 있는데 쓸 사람이 없다. 타락한 땅에서 이곳저곳의 마음을 빼앗겨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보겠다는 마음으로 서원하게 이르게 되고, 서원된 아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로 성장하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평화를 줬다고 그랬다.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누가 일어납니까? 어느 글을 보니까 부모는 자식을 키우지만 자식은 부모의 믿음을 키운다 그랬다. 가슴에 품은 자식에 열이 펄펄 나는 자식을 끌어안고 해보지 않던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 여러분, 자식의 일탈의 일들을 어찌할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생소한 자리에 무릎을 꿇는 사람. 여러분, 자식의 치열한 세상에서 어떻게 버텨낼까 걱정과 염려가 되어져 고단함을 무릅쓰고 새벽에 하나님의 전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자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크나큰 삶의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도 경험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꾸기도 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자식 때문에 부모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위해 고민하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엔 더 큰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손주를 보길 원하지만 태어나면 그것 때문에 자기의 일상을 뒤로 밀어놔야 될 사람. 자신도 스스로 몸이 버겁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때문에 뭔가는 해야 된다고 바둥거리는 사람들. 교회가 다시 부흥되려면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일어나야 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은 본당이 그렇게 아주 따뜻하고 시원하게 잘 갖고 놓고, 옛날엔 다 그랬어요. 온풍기, 에어컨 시설 잘 해놓고. 그런데 오래 쓰다 보면 덜덜덜거리는 소리가 나면 버리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교육관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헌금을 안 하니까. 본당에는 잘 떼어줘야 돼. 그래야 그 인간이 헌금할 테니까. 근데 그게 지 새끼들을 망치는 줄 모르는 겁니다. 지가 언제까지나 그 체력으로 사는 줄 알았고, 언제까지나 세상을 자기가 주도하는 주인공으로만 생각했지.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교회를 떠날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를 떠날 생각했습니다. 기꺼이 정신이 백혀 있다면 내가 하나 덜 먹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과 신앙을 위해서 사력을 다했어야 했는데 교회에서 인물을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맨날 정치에 농락당하는 쪼다 같은 인간들, 큰 교회다 싶어서 기어들어와 인사 좀 하자고 하는 얘기, 인사치레로 헌금하는 한 손에 들고 기어들어와 인사 좀 하는 얘기, 하자는 얘기에 인사시키는 쪼다 같으니. 그 예배입니까? 그게 무슨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까? 그 인간이 주님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여러 번 표를 의식해
큰 교회 이것저것 머리를 디밀고 자기 표 한 표 찍어주기를 간절히 원하죠. 때로는 그런 사람이 거치는 과정이 뭔지 아세요? 조그만 교회를 먼저 갑니다. 그래야 빨리 직분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큰 교회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에 한국교회가 농락당했거든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 많은 세월 지나가면서 자매들 위해 눈물을 쏟으며 다음 세대에 바통을 넘겨줄 만한 신실된 믿음의 사람, 사회에 영향력 있는 위치에 이른 사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실력을 소유한 사람, 어느 환경에도 탁월한 믿음에 자신이 그 일을 왜 맡았는지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을 키워내지 못했던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 혼자 들이 퍼먹고 살기에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까? 이게 말종이지. 적어도 마음의 부담을 느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자기를 면면에 살펴 지적을 쫓아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제라도 그 형편에 맡겨준 사명에 부담을 느껴 더 이상 그 어떤 개인적인 욕망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일을 최우선의 일로 여겨 사력을 다해야 될 사람들이, 교회마다 지금 저 유년주일학교 아이들이 한 80% 정도가 교회가 없습니다. 유년주일학교 파트가 서서히 1년, 5년, 10년이 지나면 중고등부가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은 나이 퍼먹은 사람이 자기 죽을 때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례해 주기를 원하기 위해서 기다릴 뿐, 세상의 음악의 마음을 빼앗겨 이것저것을 분별 없이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교회에서는 철회하자고 그러면 헛소리를 내고 지금 어느 때인데 철회를 하냐고 악쓰는 종자들이 밤새도록 오만대 싸돌아다니고 타락하는 아이들을 말릴 마음도 초도 없고 통제할 능력도 쥐뿔도 없고 이제는 관심도 없는 인간들, 그런 지네끼는 눈구녕이 벌개지도록 그 늦은 밤에 오만대 싸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기웃거려 맛집을 찾아다니고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면서 밥 한 끼 퍼먹고 돌아오면서 대단한 멋진 일을 한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그런 주제에 또 교회에서는 장로권자 집사는 더럽게 해먹으려고 그러고, 이단들이 다가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쏙닥거리면 그런 일에 휩쓸려 다니고, 쓸데없는 얘기에 같이 말을 섞어가며 하나님이 남달리 맡겨준 자기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엉터리들.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도 다 공감하고 가슴 아프게 느껴야 될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인생이 겨우 집 하나 마련하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리고 그 등신은 자기가 그렇게 일평생 사력을 다해서 산 집에서 못 죽어. 거기다 묻히지도 않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끌고 가 확 태워버리거나 확 묻어버리거나, 그것도 묻을 때도 그냥 아니야. 횟가루 뿌려가면서 웬만해서 못 나오도록 그냥 뿌려. 딜이 밝지. 돈까지 줘. 잘 다져달라고. 그래도 걱정되는 모양이야. 위에다 봉을 이만큼 씌워가지고. 그게 끝이야.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구멍 없나 보고 딜이 발로 구멍을 밟아가면, 왜냐면 그 구멍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여보세요, 숨 떨어지면 끝나는 거야. 살아있을 때가 기회. 콧구멍에 숨이 들락달락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잖아. 기고동작하고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총. 돈 많다고 병상에서 일어나는 사람 없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살아왔던 날이 죄송스럽고 또한 후회스럽다고 느껴지는 만큼 이제는 우리는 이제라도 뭔가는 해야지. 교회 안에 아이들이 보여주면 아이들을 붙들고 여러분 칭찬해 주세요. 청년들이 보이거든 고맙다고 말해 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그들의 허기짐에 여러분이 앞장서 먹여 주십시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저러도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시선과 시각과 시야가 달라지는,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 하나님처럼 본다, 하나님 같은 넓은 마음을 가져 그런 거지 같은 인간도 내가 가슴에 품고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쏟았을 것을 우리 또한 그들을 위해서 부담을 느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냥 아닙니다. 부모도 기도하거나 가까운 사람 남편과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기도했겠으나 그러나 나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간혹 교회에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으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느껴질 만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곤 하지 않습니까? 전혀 나하고 관련 없지만 친분이 그렇게 돈독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들을 위해 때로는 교회 안에서 안면이 있는 사람이 그들이 감춘다고 감추지만 힘들고 어려워 탄식 속에서 내뱉는 몇 개의 단어를 들으면 어떤 사연이 있을 거라고 짐작되는 사람, 때로는 그의 애절한 기도가 내 기도를 망각하게 하고 그 기도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들진 않던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눈에 띄는 사람도 있지만 조력 역할한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볼상사나운 일을 목격하며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하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보다 먼저 알고 있는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왁자지껄하는 틈바구니 아이들이 어떻게 여러분 설교에 집중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계 소리, 소음이 가득한 가뜩이나 여러분 조용해도 집중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어떻게 여러분 예배를 한 시간을 제대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때로는 조용하다 싶으면 아이들은 이미도 손가락으로 문자를 누르고 있는 거고 손가락 끝으로 여러분 계속 창을 열어가며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거라.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이 진정껏 눈물을 쏟으며 기도해주는 교사는 얼마나 될까요? 우스개 얘기는 선생님이 바꿔지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네끼리 모여 어떡하냐, 우리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우리가 기도하자 선생님도 성령 충만하도록. 이런 끔찍하고 슬픈 일들 말이에요.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것은 추상적이 아니에요. 지금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한 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유럽이 저렇게 교회마다 텅텅 비게 된 일들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나타나진 현상이지만 한국 교회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짓는 일에만 미쳐 날뛰게 된 적지 않은 교회가 결국은 이단들에게 다 뺏겨버리고 정말 가슴치며 통탄할 일입니다. 서서히 이런 문제를 의식하게 된 교회마다 이제는 건강한 교회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것도 있었으며 문제의식을 깊이 있게 느끼지 못했으니 문제의식 따라 자신에도 또 성경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힘쓰지 않으니
어둠의 세력이 그 틈을 보고 들어와 10년, 수십 년, 십수년을 교회를 출입했다고 하는 인간들에게 이미도 그들이 지네끼리 모여서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정통교회에 대항하는 일들을 훈련받게 하고 암약하여 교회를 흔들 때는 성도들은 준비된 모습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니 교회에서 그렇게 남달리 보내드려야 될 장로도 자빠져 버리고 권사도 끌려가서 이상한 미친 짓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도 한때 권사였고 장로였고 안수입사였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중 이제사 복음에 눈을 떴다 헛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고 신앙도 그지 같은 사람이 다음 세대를 위해 넘겨줄 바통은 어디 있으며,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젊은 사람들 보면 가슴 아파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출입하는 아이들을 보면 축복하고 젊은이들을 여러분 격려하고, 아무리 여러분 거지 같아도 교회 안에 있으면 희망은 있잖아요. 그래도 희망은 있는 거죠. 들려주는 얘기에 그래도 다 여러분 듣잖아. 오늘 당장 변화는 없는 것 같아도 다 듣잖아. 왜? 하나님이, 진작 하나님이 우리의 입은 지 맘대로 열었다 닫았다고, 눈구녕도 지가 덮었다 열었다 하지만 귓구멍은 아예 처음부터 뚜껑을 안 만들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오니까. 그러니 대부분 듣기 싫으면 눈을 감더라고. 그래도 감사해. 잠자리에 누워 아내가 남편이 잔소리하면 듣기 싫어. 뭐로 누워도 놀란 건 귓구멍을 한꺼번에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고 진작부터 뛰어난 계획을 갖고 설계하신 거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고 자기를 살펴가면서 문제식 때문에 눈물을 쏟고 이제라도 더디는 싶으나 하나하나 시작하게 되면 아직은 희망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도 말썽 피워도 교회 안에서 피니까 우리니까 감수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가 변화되기를 기다려야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길 바라고, 다음 세대에 대한 것이 남의 얘기처럼 들려지거든 당신 자녀를 생각하세요. 자녀를 두고도 여러분 장담하지 못한다. 제가 미국 가서 들은 얘기예요.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긴 한숨을 토하며 얘기했습니다. 자녀가 잘 자랐습니다. 딸입니다. 늘씬하고 멋진 외모를 가졌습니다. 목소리까지 좋았습니다. 시시한 가수를 뺨칠 만큼 빼어난 노래 실력도 가졌습니다.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모든 사람도 다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어떤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사랑한답니다. 부모가 볼 때는 이것은 다시 고려하고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졌지만 막무가내입니다. 놀라운 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만났을 때는 집에 어디 있는지도 제발 우리 무식한 짓은 하지 말아요. 무식한 짓은. 응? 무식한. 그런데 놀라운 건 목사들 모임에 가도 있더라고. 참 슬픈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건 나도 벨이 울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다 지금 벨이 울리지 않도록 해놨어요.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스마트폰 주권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벨이 울려도 내가 받고 싶을 때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습니다. 난 근데 올 때마다 받는 쪼다 같은 인간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걸리고, 등쪼 말불, 등신 쪼다 말미잘 불가사리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가 돈 주고 사서 거기에 노예가 되고. 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됩니다. 저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필요할 때는 지체하지 않고 겁니다. 늦은 시간도 오밤중에도. 왜냐하면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저쪽에 벨이 울리고 있다는 건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저녁이 되려면 스마트폰을 끄고 자면 되지. 지가 켜놓고 또 그걸 받으면서 왜 오밤중에 전화하냐고 그러는 것은, 그것처럼 등신이 어디 있어요. 일반 유선 전화도 아니고 또 전화가 오잖아. 참 나는 이해가 안 돼.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당신의 핸드폰이 딱 울렸다 그래. 참 담대한 목사님이지. 전화를 딱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이랬다니. 미안하니까 그랬겠지. 미안하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다음 세대에 관해서 관심은 있냐고 물어봐요. 시작. 웃는 건 없다는 뜻입니다. 지 새끼 일에는 눈이 벌거지요. 하지만 내 자녀가 잘 되려면 내 자녀가 사는 동시대에 젊은이들도 착해져야 돼요. 그것이 내 자녀를 위한 일이에요. 내 자식 새끼만 여러분 착하게 살아선 착하게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너 좋은 친구 사귀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보통 독한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되지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 희망을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이미도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 떠도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되고, 여러분 430년의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난 가운데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 하나님이 모세를 힘들고 어려운 애굽 땅에서 태어나 목숨을 잃어버릴 만큼 위기에 처했고, 그는 그렇게 나일강변에 갈대 상자의 역청을 발라 그려고 뉘어져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겠다는 마음으로 나일강변에 띄우게 되었고, 마침내 애굽 왕 바로의 공주의 눈에 들게 되어져. 그래서 그렇게 그의 손에 키워지게 됩니다. 40년을 최고의 자리에서 좋은 것들을 누렸던 사람, 마음 가운데 자기도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히브리 11장 믿음장에는 그에 관해서 그는
궁궐에서의 모든 귀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했던 자발적인 결정에 의해서, 하지만 그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그는 그 땅을 떠나야 했지요. 이돌의 약물을 쳐야 되는 40년의 세월이 지나 이제는 누군가보다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저 목자로서의 삶을 만족해하고 있는 어느 날, 나이는 80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을 때 떨기나무, 흔하게 볼 수 있는 광야에 그 널려지는 나무, 장렬하는 태양병 밑에 바싹 마르고 있다가 그러고는 자연 발화가 되어져, 그리고 불붙게 되는 것을 늘 종종 봤던 그였지만 하나님이 그 떨비나무 가운데 불로 현현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큰 광경을 보고 어떻게 떨기나무는 불이 불붙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나무는 왜 타지 않는가? 가까이 가서 보려고 다가갔는데 그 안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자세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나, 신발조차 신지 못한 종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그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바싹 엎드립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결코 여러분, 이 일이 어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은 곳에 급기야 그는 결코 자신은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그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증하여 보여주시고, 그가 오랫동안 손에 들고 있는 손때 묻은 지팡이를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그의 손에 잡혀있는 지팡이처럼 너는 잊지 말거라. 네 손에 지팡이가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 그리고는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해가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불렀는가 보세요.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사람들을 많이 보지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젊은이들, 여러분, 세상에 비틀거리고 세상에 취해 있는 젊은이들,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분 실제와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여러분 부모가 붙들고 눈물을 쏟고 당부하지만 외면해버리고 끼리끼리 어울려 여러분 이것저것 더 좋은 것, 재밌는 것만 찾기에 정신없는 아이들, 워낙 잘 퍼먹여놔서 이제는 힘으로도 제압되지 않고 이제는 머리는 수박만해지면 부모가 여러분 어떻게라도 여러분 그저 안타까움에 손이라도 들면 이제는 그 자식이 그 손을 붙들고 이러시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세요. 여러분, 80세가 되었을 때는 삶을 정리해야 될 때, 인생 노년기,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더딘 나이, 이제는 삶을 다 마무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0세의 그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확신해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조급한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지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바지런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인내의 한계를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또 버텨내는 거예요. 드디어 그날 우리가 지금까지 구석진 곳에 눈물을 쏟으며 자기와 싸워가며 이겨냈던 시간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주님이 증명해 줍니다. 그는 외치겠지요. 여러분, 누가 당신의 기도를 못 알아줘도, 무사람들이 당신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좋게 평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주께서 늦은 밤 홀로 무릎 꿇고 있는 것도 주님은 주목했으며 하나님께 사력을 다하여 애절함으로 드린 기도도 주님은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럴 거예요. 오늘 당신이 원하는 바를 손에 쥐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멋들어지게 내 존재를 좀 드러내며 사람들 앞에 두각을 나타내게 하시고, 무사람이 이목을 끄는 멋진 일들을 연출해 주지 않는다 하여 결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외면한 것은 아니며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단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당신을 집어넣어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뭘 보충하며 갖고야 될지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겠죠. 그렇게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40세 때는 말과 행사가 능했던 그였지만 80세가 되어져 양들을 치며 이곳저곳을 늘 떼약볕 밑에서 그늘을 찾아 목초지를 쫓아 물을 찾아 헤매고 다녔던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이 맡겨준 기가 막힌 그 기회에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게 이르게 돼요. 전혀 예기치 못한 때, 생각지 못한 때, 80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때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다윗을 쓸 때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는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도록 만들었어요. 그는 여러분 그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를 정적으로 생각하여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자기의 뒤를 추적하는 그 모습 속에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웠을 거예요. 위기 속에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진지한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그의 처지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나 이미도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가꾸어진 그는 출중한 남다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으니 유대 왕들 가운데 모든 사람의 기준은 왕들, 사람을 따진다면 다윗이 됐습니다. 다윗같이, 다윗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은 나이를 탓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혀 그것은 문제없다고 말하신다. 나이가 들으면 교회 일을 못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엎드려 기도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목격하고 경험한 바에 의한 남다른 확신의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젊은 사람의 왕성한 기도보다도 더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멘은 하지만 또 놀러 갈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을철 세상이 물들어 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봐라, 설악산이 나를 부른다. 그리고 차 안에서는 여러분 세상 노래 부르다가 쓸개 빠진 인간들 모여서 밖에 나가서 막걸리 퍼먹고 몸 흔들고
띵까띵까 놀고 오는 무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그게 비참하게 안 느껴집니까? 이해가 안 돼. 노래방 다니는 쪼다 같은 인간들. 그렇게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렇게 스트레스입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러고는 구역 예배 드리고 야 우리 스트레스 풀러 가자 그러고 노래방 가서 소파 위에 올라가서 탁자 위까지 기어 올라가 그 탬버림을 머리에 꼭 씌우고 그 탬버림을 얼마나 두들겨 팼으면 다리에 멍까지 들도록 말이야. 아이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런 부끄러운 일에서부터 어느 때가 돼야 벗어날런지. 그래서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즐거움이라는 것이 아직도 바꿔지지 않았다. 그만큼 교회를 출입하여 들은 말씀이 깨달은 바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 이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진정한 변화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썼던 많은 다양한 대화 가운데 썼던 단어의 개념이 새롭게 정리되는 거예요. 훌륭하다는 개념이 무엇이냐? 과거에 여러분 CF에 나왔어요. 훌륭하다는 개념. 아빠 훌륭한 게 뭐야? 행복한 게 뭐야?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다 퍼먹고 사는 게 행복한 거고. 참 불행하잖아요. 훌륭한 게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훌륭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구녕에 배는 거 없어 누군가를 짓밟고라도 아나무인격으로 음흉하고 잔인하고. 어느 글을 보니까 그랬더라고. 사람이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형제들에게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욕이 문제가 아니라, 욕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삐뚤어진 남에 대한, 무사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하는 건 고상하지만 이미도 자신의 분노를 감춘 채 잔인하고 나쁜 계략을 세워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 겉으로는 고상한 듯, 겉으로는 사람이 참해 보이는 듯 하나 끔찍한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예수님 안에 들어왔으면 단어 정리가 다시 돼야 돼. 기쁘다는 게 뭐예요? 무조건 돈만 받으면 기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때로는 손실을 감수하는 것도 기꺼이 감당하기로 했다. 다르죠? 그는 이제는 너무너무 행복감에 젖었다. 새로운 일을 만난 거다. 그게 뭔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거였어. 지금까지 골프에 미쳐, 골프 치는 건 죄가 아니지만 여러분 골프에 인생을 건 것 같은 사람, 낚시에 미친 사람들, 등산에 환장하는 것들, 그렇다면 그 건강 가지고 뭐 하는가 그랬더니 등산 다니면서 건강해지니까 내려오니까 낯선 여자와 팔짱 끼고 간다. 이제는 우리가 행복하다, 기쁘다는 개념이 바꿔진 사람, 취미생활도 바꿔졌다. 그게 바꾸지 않았다면 100%가 엉터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리가 다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바꿔지기 시작해. 너 웬일이야? 너 웬일이야? 너 옛날 그렇게 좋아했잖아. 나 이젠 바꿔졌어. 이제는 나 달라졌어. 이제는 누군가 따가운 시선에 이 말 저 말을 의도적으로 마음이 불편해지도록 내뱉는 얘기에도 그는 웃으면서 그런 일을 지혜롭게 떨쳐버리며 그 모든 유혹을 뒤로 한 채 주일날 교회에 가요. 대단한 일을 하는가 보니까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느낀 바 있으니 사회적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정리해줘. 주차,
주차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못해. 환장할 일이야. 환장. 밖에서 왼쪽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왼쪽 개념이 달라. 기꺼이 그 일을 하고. 그런데 놀라운 건 6일 동안 치열하게 살면서 주일 하루는 좀 모든 것들을 때려치고 다 편하게 쉬어야 될 것 같은 그는 6일을 이길 힘을 예배 속에서 공급받고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열심히 헌신하면서 여러분 오늘 사는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개념 정리가 돼야지. 여러분 재미있다는 말은 교회에서 못 쓸까요? 여러분 재미있다는 말, 소위 우리는 재미있다는 것은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이벤트가 있거나 흥겹게 하는, 그저 단지 감정만 자극하는 것이 재밌다고 느낄 때 재밌다는 개념이 바뀐 거야.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진지히 들으며 예배 재미를 만끽한 그는 이제는 예배를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누군가는 자리를 벌떡 일어나 밥만 두 그릇 퍼먹고 갈 때 그는 좀 더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싶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좀 더 머무르고 싶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살 것인가, 새로운 기도의 지목을 가슴에 담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기도 시간을 더 많이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그는 말하기를 예배 또 언제 드리지요? 예배 또 언제 드리지요? 여기 한때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예배가 재밌어, 예배가 즐거워.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표정은 아 옛날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상에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건 소기의 경읽기 같으다. 이렇게 내가 아비와 어미의 마음으로 몸부림쳐도 달라지지 않는 아이는 어찌 될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만 기도는 되지 않고 한숨만 토하게 되고 탄식만 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코 기도는 헛되지 않으니 기도의 양이 채워지거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때, 생각하지 못한 그때, 더 놀라운 건 두 번째로 일상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냥 일상에 늘 양들을 치면서 늘 오갔던 익숙한 길, 여러분 점점 목초지가 떨어진다면 더 영역을 넓혀서 여러분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 이곳저곳을 마다하지 않는 처지. 이 길은 생소한 길은 결코 아니고 낯선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곳에서 주님이 만나 주신 거죠. 여러분 그들의 소매를 잡아 끌어가면서 하나님이 전에 들어와 너도 내가 드리는 예배에 동참하고 너도 내가 듣는 설교를 들으면 너에게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여겨지지만 그 자체를 거부하고 여러분 오히려 반항하듯이 보여지는 그 모습에 여러분 낙담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시며 그의 일상의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그에게 베풀어 주기도 하니까 여러분 친숙한 그 잠자리에서 깊은 몽 중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도, 때로는 끼리끼리 올려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인할 수 없는 깊은 깨달음과 그의 영혼을 자극하여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더 이상은 이를 반복할 수 없다는 두려운 마음도 주님은 갖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보혜물처럼 트기도 막기도 하시니 악한 자라도 협력자가 되게 하시는 주님이 예기치 못한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는 사울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또한 그들 누구처럼 만만하지 않아
과거에 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에피소드가 다 있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가 아닌, 대단한 무엇인가가 이벤트가 있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곳에서도 역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분주한 하루의 일상에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업무의 일을 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도, 사람들을 늘 만나게 되는 그 일과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해 포기하면 안 되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우리 주변에 걱정하고 염려되는 그들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때, 그리고 전혀 특별하지 않으나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회심의 계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 되어줘 지금까지로 상상할 수 없는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사람이 되게도 하시거든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놀라운 일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담할 게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바르지 않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신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어찌 그들에 관해서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말하겠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을 그의 마음에 불을 지피게 하시고, 또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건이 그에게 압박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될 날도 있겠죠. 어떻게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이 일어날까? 확신한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인구는 점점 감소되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지고 세상에 유혹하는 건 더 강해졌고, 이제는 믿음을 지키기에는 세상의 저돌적인 적극적 도전 앞에서는 버텨내기에는 쉽지 않은 환경이 되었어요.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쓰지 않고 명목상 교인이란 이름으로는 세상에서 이겨내기는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어제 낮에는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의 신앙을 살자. 오늘의 신앙. 우리는 과거의 한때 일들을 기억하며 살 게 아니라, 막연한 추상적으로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주님을 멋지게 섬길 것이다,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오늘 너의 신앙을 보이라는, 오늘. 근데 놀라운 건 오늘의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은 내일도 열어주세요. 근데 오늘의 신앙이 없는 게 이게 문제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놀라운 것은 평상시 늘 만날 수 있는 생각지 못한 것으로 주님이 역사했어요. 떨기나무를 쓰신 겁니다. 마치 떨기나무를 쓰신 건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누구라도 쓴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라도 쓴다, 이 말은 익숙한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 말이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써요. 근데 반드시 이 말을 덧붙여야 돼요. 그냥 쓰지 않아요. 모세가 여러분 40년 동안 어떻게 훈련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되지 않지 않는 많은 목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해요. 거기다 과거 일들을 얘기하면 고개를 떨궈야 되고, 지난날의 일들을 추궁한다면 그의 눈빛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불안한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글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세요. 그냥은 안 써요. 그런데 누구든지 쓴다는 얘기에
오늘 하는 짓거리는 미친 짓만 하는 건, 그건 미친 인간이지 하나님이 쓸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써요. 하지만 그냥은 아니에요. 보세요. 우스갯얘기로 산에 올라가려고 옛날에 다, 야, 지팡이 하나, 막대기 하나는 갖고 올라가야지. 널려져 있는 짚어서 의지할 만한 나무가 됨직한 나무를 고르되, 아무나 아니야. 괜찮다 싶은 나무를 잡아서 큰 나무에 쳐봐. 이렇게 단단한 거 땅에 짚어봐. 단단. 그걸 끝입니까? 쓸데없는 가지는 꺾어내는 거. 그렇게 이르면 잔가지가 손에 꺾어지지만 너무 길다 싶으면 마침내 발을 대고선 힘있게 꺾어야 돼. 그러고 나서 들고 올라가. 웃기는 건 잠깐 쉴 때도 곁에 두고 소중한 듯 올라가. 그리고 내려오면 휙 버리고. 그런 나무도 아무 나무나 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지요. 그냥은 아니에요. 아멘이 주는 거 보니까 계획이 차질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지 같은 것들이 많아요.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쓴다고 헛소리 되고, 하는 짓거리는 세상에서도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한다고요. 쓸개 빠진 인간들. 그것들이 왜 그런가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더 이상 무서워하는 게 없어서 그래. 내가 농담처럼 그러나 의미를 담아 하는 얘기야. 그래서 교회가 늘 교회다워지려면 교회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주님께 통제를 받든, 아니면 옛날에 술집이나 영화관에 있었던 덩치 큰 깍두기 머리 기도들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들이 있든지. 덩치들 뭔 일 저지르면 이 새끼가 그걸 끌고 구석에서 몇 대 후려패야. 그래야 못된 짓을 못하니까. 왜 교회가 개판이 될까요? 무서운 게 없으니까. 꽃감이라도 갖다 놔야 될 것 같아. 예? 호랑이 그림이라도 그려놓을까? 칼을 찬 순사 사진을 걸어놔야 될까?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 교회는 평안하지요? 웃으면서 그러세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해봐요. 가만히 앉아 있어봐야 지가 발가락밖에 더 쉬고 앉았어. 하나님께서 전혀 여러분 생각지 못한 걸 쓰는 거예요. 흔하디 흔한 가시덤불.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세요. 하나님이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더 멋진 모습으로 보여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이 백마 타고 와야지. 금수레를 타고 오셔야지.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주님.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릴 뿐이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믿죠.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주님은 인류의 구원자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든지 쓰세요. 그를 통하여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고 영광을 받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때. 하나님은 일상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어떻게 그런 걸 통해서 예기치 못한 것을 통하여 주님이 역사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사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왜 우리는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할까?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전혀 우리는 오늘 아무 일도 없다고 느낄 때도 누군가에겐 하나님은 개입하여 일생 그 날짜를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이 되도록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변화를 위하여 간구하십시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여 행하실 일들을 사모하면서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리 평범하지 않은, 그저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닌 예기치 못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다! 느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냥 우연의 일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 소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긴가민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긴가민가, 그건 아프리카 말이라네. 긴가민가 그래. 프랑스 말은 아리숑 그런다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하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그게 그건가? 아닌가? 이러잖아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일이 분명하길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30일 동안 자녀와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들, 자수하기 30일을 시작을 했어요. 자수하기는 뭐냐? 자녀와 수험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준말이에요. 근데 이 자수하기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등 따스고 배부르고 잘 될 때 교육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 했었으나, 우리는 그저 편하게 사는 것에 심취하여 이것저것 어디를 싸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까 그 생각만 하느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다. 결국은 지금 이렇게 교회마다 위태로운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고백하며 자수하자.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우리가 30일 동안 죄를 뺀 30일 동안을 우리가 하나님께 사력을 다하여 눈물을 쏟자. 그래도 우리가 진득하니 사력을 다하여 울부짖는 그 기도는 강을 이루게 될 테고, 그리고 세상에는 황무지에도 꽃이 피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그래서 여러분 3시에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한 끼라도 금식해가며 여러분 3시에도 동참하여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피폐져가는 세상, 타락한 세상에 우왕좌왕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고, 이제는 나이든 사람이 권위도 상실한 처지에 나이를 가지고는 설득할 수 없는 세상에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못한 때,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으나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은 적절한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니 지금도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가 기도의 제목에 포함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를 우리가 가슴에 안고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 다시 주일학교가 살아나고 중고등부가 살아나고 여러분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교회는 다시 생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죠.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듯이 때로는 대화조차 쉽지 않고 소통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니나 이미도 등을 돌리고 돌아서 있는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지금까지 일궈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다음에 바통을 넘겨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그저 급급한 불쌍한 사람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렇게 세월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여,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주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흠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가 눈물을 가득 담은 모습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주여, 이 땅을 살려 주옵소서. 교회마다 다시 생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부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솔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